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6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무고자 하심을 하시고 이르시거니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의 너희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세상에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분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비부분에서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관하여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쨌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임신한 여자가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관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십자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그것이 염려하고 걱정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페이지로 가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분해의 5번, 6번, 7번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 본문 주석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진 의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 그 앞부분에 연결된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관하여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제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지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 서로 묻고 의논하게 됩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차마 묻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떠남으로 인해 염려하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풀고 싶었던 의문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볼 수 없다와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냐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이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는 이제 궁금하고 의문점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 연이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조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곧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요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난 그날 밤에 어떻게 되시죠? 결과적으로 잡혀서 재판받으러 가시기 때문에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임박성이 곧 다가왔으면 나왔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이제 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문맥적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가장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그것을 5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가면은 또 하나의 다른 견해, 조금 있으면 볼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견해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리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성령 체험의 이야기라고 했으면 굳이 나라는 개념, 예수님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을 지칭했어야 맞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지칭한 게 아니라 너희가 곧 나를 다시 볼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그 사건을 의미하기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곧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종합해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다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뭘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수근거리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묻기도 전에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속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에 계속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질문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오히려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질문이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학교에서 선생님 뭘 가르치고 나서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거의 대부분. 그러면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부 다 알아서 질문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잘 몰라서 질문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면은 자꾸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거기서 뭘 찾을 수가 있어요?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말씀 도대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묻고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진리마저도 자꾸 내가 의심하고 묻고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 그 진리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진리를 할지라도,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내 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진리는 나를 살려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좋은 약이 있다. 요즘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살 빼는 약으로 위고비가 난리라고 가짜 약도 많이 생겼다는. 그 약이 아무리 좋다고 소문이 났다 할지라도 그 약을 내가 제대로 먹어야 살이 빠지겠죠. 그러나 그 약이 좋다고만 아는 것으로 해서 저절로 살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물론 진리입니다만은 그 진리를 그냥 먼 이야기로 그냥 멀리 있으니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꾸 곱씹어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나를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질문을 쉽게 설명드리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며 씨름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교회 개혁은 시작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결국 나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대답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와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또 승천할 거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제자들이 속이 더 시원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비유의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겠어요? 대제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드디어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아픈 이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승리의 기쁨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다음을 또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에 관련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애 낳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에 태어나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잠깐은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9번입니다. 이제 이런 해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견뎌야 할 고통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교를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아픔과 고통을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이 비유를 사용을 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기쁨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도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세상이 결단코 뺏어갈 수 없음에 관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는 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에 관한 이제 말씀이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 결단코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꾸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다 보니 우리의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그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결단코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을
정말로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